대한 어떤 신앙 고백은 이미 지난주로 끝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네 가지 단어로 요약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가 너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서 여러분과 나눴던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게 다 하신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비논리적이고 그렇다고 비도덕적인 거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행하시는 일 중에 못하는 게 없다. 이게 이제 전능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능은 여러 가지 전제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전지, 모든 걸 알아야 되고 모든 곳에 계셔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전제될 때 전능이 비로소 전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심을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신다. 우주의 질서를 돌리신다. 여러분, 그러니 믿을 만한 거죠. 그래서 그 전능의 손길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마치신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방점이 있어요. 구원이 내 믿음 여하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내 믿음을 두렵고 떨림만 가지고 믿고 살아야 돼요.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믿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만 믿어라. 이게 포인트죠. 이게 전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매일 순간의 선택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기도도 능력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누군가 또 제3자의 강요에 의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순전히 당신의 그 원하신 대로. 당신의 사랑 때문에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완전부에서의 창조기 때문에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거고, 그 완전부에서의 창조로 오늘 이 모든 걸 이끌어내셔서 이 모든 것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으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고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더 놀랍게 사용하신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기독론이라 그러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라틴어로 쫙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근데 그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직역을 하면 엔터. 직역을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의 주님을 믿는다가 앞에 동사가 있었잖아요.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이라는 그 거기서 라틴어에서도 전치사예요. 에트라는 말은 an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and in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개정 개역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서 읽는 고백들을 하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 라틴어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77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51개가 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기독론의 고백이 중요하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무엇 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독론을 다루는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아니죠. 처음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주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동정녀 탄생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 예수님의 행적이 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장사됐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하늘에 오르셨다.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예수님의 행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그 부분에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는 유일한 아들이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이 신약에서 헬라어에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고 히브리어에서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누군가가 좀 더 권위 있는 누군가가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권위자로 세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그리스도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개 나오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갖는 공통점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기름 부어 세워요. 이게 공통점이죠. 또 중요한 공통점은 뭐죠? 이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왕은 다스립니다. 다스릴 뿐 아니라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탄원해요. 왕. 제사장은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인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들이구나. 근데 그 중보자들인데 각각의 역할이 정확히 다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왕적인 모습도 있고 제사장적 모습도 있고 선지자적 모습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각각 삼중직이죠. 이 각각의 세 명의 직분을 한 분이 받으신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선지자로 한 분이 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모세가 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선지자라고 정확히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십계명을 전해주고 모세오경을 썼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그분이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백성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자체를 성취하신 뿐이 아니라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일 뿐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쭉 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말씀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신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 아예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의 계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왜? 하나님을 자기가 나타내셨어요. 그냥 말씀만 가르쳐도 이도 대단한 일인데 그냥 말씀 자체가 되신 그분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것이 당신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죠. 예수님이 선지자됨을 정확히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두 번째 왕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장차 너희에게 왕을 주겠다. 왕을 보내겠다고 구약에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 구절 얘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이사야 9장 6절만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왕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 그 어깨에 세상의 모든 정사를 메신 왕. 분명히 왕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왕 중에 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왕이 아니면 꿇지 않죠. 왕이 되신 거예요. 왕적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그러면 제사장은 예언이 돼 있나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다 예언이 돼 있나요? 우리 시편 110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1절 4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해놓고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대단한 예언이에요. 시편 110편은 다윗의 예언입니다. 그 다윗이 먼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먼 미래를 보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아니 여호와가 준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일신 사상이라고 그래갖고 여호와만 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주 대신 여호와가 또 다른 다윗의 주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벌써 다윗은요 삼위일체적 그런 신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론의 자손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그의 앞에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될 거라 하고 예언했어요. 이게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히 말하는 거죠.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근데 이 대제사장은 좀 더 의미가 달라요. 보통 인간 제사장들은 어때요? 소와 양이나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지금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장차 기름 부음 세우는 이 세 개의 직분이 올 거다. 세 개의 직분을 가지시는 사람이 올 거라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누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포되는 거예요.
왜? 왕 한 사람으로 안 돼요. 제사장 한 사람으로 안 돼요. 선지자 한 사람으로 안 돼요. 그 인간이 세 명이 각각 직종이 세 직종이 딱 있어도 안 돼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차 올 메시아는 이제 뒤에 이렇게 연결합니다만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이 삼중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완벽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구약이 계속 얘기하고 그 얘기의 결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삼중직을 이루셨다.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며 이 모든 일들을 잠깐 보이셨어요. 백성들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냐? 난 이렇게 말한다. 왜 너희는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며 자신이 선지자됨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왕적인 권세를 여러 곳에서 드러내셨어요. 그죠? 사망,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이 있는 갈릴리를 잔잔케 하고 놀라운 권세를 보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다 청소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걸 다 본 이 제자들이 진짜 뭔가를 팍 깨달은 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온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거라고 했던 그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아직 나오지 않은 때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첫 일성으로 첫 고백을 한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랍비, 그죠? 좀 더 진전된 고백은 다윗의 자손이요 정도의 고백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말한 고백은 지금 베드로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나중에 마르다에게도 나옵니다.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사역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외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너희들이 경험했던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유대인들에게 하는 공회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회당에서 얘기했던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은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외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독생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동정론 나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것 때문에 나머지 고백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언약, 구원의 예언이 성취됐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구약 대대로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올 거다라고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실함,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신실함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식의 구원을 얘기해 주는 종교는 없어요. 수천 년 전에 구원자가 올 거라 예언하고 그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딱 구원자가 오는 이런 식의 예언
예언과 성취로 맺어지는 구원의 교리는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구약 사람들, 이 구약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 믿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 나를 봐봐라. 나 믿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이렇게도 얘기한 겁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뭐라고요?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지금 구약의 대대로 내려온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됐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을 한 번에 이루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리스도가 삼중직으로서 구원을 한 번에 이루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영단번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영단번의 구원으로 이끄셨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표현을 할 때 지금 이런 어떤 머릿속에 이 그림이 쫙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는 그걸 믿어.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정리할 수 있겠죠?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다.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개정개혁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이 외동아들, 그죠? 독자,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뭐라고, 예전에 번역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독생자라고 설명했어요. 이 독자라는 말보다 독생자라는 말이 조금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요? 그냥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독생자라는 표현 속에는요, 신적인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홀로 나신 아들이다. 홀로 나신 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아들이 아니라 홀로 나신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이 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는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그냥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말을 대신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아들로서 하나님이 다른 실체로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삼위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각각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쫙 강림해서 내려오세요. 그런데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한 장면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딱 존재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 설 때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집에 가면 아빠예요. 내 친구들 만나면 그냥 이벽호 친구예요. 나 한 사람이 장소에 따라 달라진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게 삼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아빠로서 착 나타났다가 아들로서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계신다는 거예요. 각각 계신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걸 지금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외아들. 아, 예수님은 따로 계신 분이구나. 삼위로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성경의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않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좀 찾아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7절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게 죽을 이유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예수님이 표현했다는 게 왜 죽을 이유가 되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과 나는 동격이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당신을 설명할 때 나는 그의 아들이다.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삼위로 계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과 일체다. 똑같다. 영광과 권세와 권능과 모든 게 똑같다. 지금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하고 하나님하고 구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좀 세고 하나님의 영은 덜 세고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방식을 달리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좀 정의할 건 뭡니까? 아,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구나 이거예요. 다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구분돼서 실체로 계신 분이다. 삼위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삼위로 계시지만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다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간단하게나마 써서 여러분께 드렸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계시는 걸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나하고 예수님은 똑같나? 동질인가? 히브리서에는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다. 우리를 동등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딱 인정해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똑같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하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신이신 거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신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입양된 의존적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같을 수 없죠. 지금 그 표현을 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하는 표현 속에 이 얘기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독생자 예수를 믿는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여러분이 이 과정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아, 독생자, 그의 유일하신 아들, 따로 실체가 계신 분이다. 그런데 그 실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하고는 급이 다르다. 그죠? 요 상황을 예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주다 그랬어요. 우리의 주. 여기 지금 포인트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주라는 말이에요. 주. 오늘 주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베꼈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탁 나오면 그냥 그걸 이렇게 쓰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건방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다 딱 펜을 놓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쫙 하고 와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써요. 쓰는데 여호와라고 못 써요. 아도나이라고 써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기의 이 더러운 입에서 발음되기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주라고 예수를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주님 주여 막 하지만 진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 시대는 어땠어요? 황제만이 주였어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고 하나님이 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하고 인정할 때 우리의 주님 하고 인정할 때는 이런 맥락에서 이 고백이 나왔구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13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문의 맥락상. 그런데 오늘 이 말이 어디서 인용됐냐면 요엘서에서 인용됐어요. 요엘서 3장 2장 32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바울은 이게 생각이 점핑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 말을 바꿔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호와와 주가 통일해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시편 110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알고 이미 다윗이 알고 있는 고백을 따라 이 바울도 여호와라고 읽혀진 그 말씀을 예수로 번역해 갖고 바꿔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통일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재미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뭐랄까요? 이게 좀 가볍게 여기신 거죠. 근데 그러지 않다. 그분을 다윗은 뭐라 그랬냐?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 그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함부로 여기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받아친 거죠.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란 말을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라는 말. 예.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동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고 나의 하나님,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만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요걸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 공동체적인 개념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주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그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예수에 대한 절대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없이 주님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결단과 믿음의 순종이 없이 주님 하고 부르는 건 과증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존 스투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아무 조건도 변명도 없이 그분께 뭐요?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다. 조건도 변명도 없어요. 이게 주님에 대한 고백이요. 주를 부르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종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오늘 종된 자세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 주인 되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가 하여야 될 일 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무익하네요. 하고 겸손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선택 가능한 평안한 옵션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필수 사항이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며 나가야 된다. 뭐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건 할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변명 없이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우리가 선택할 일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주님이 이런 고백을 담고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삼중직을 믿는다는 것이고 완벽한 메시아로 영원한 구원자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적으로 그분을 우리가 섬기며 나가는 거죠. 두 번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실체로 계신 분이에요. 삼위. 그런데 다른 실체로 계시지만 그분은 일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인 특별히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믿는 게 독생자,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신성.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 주님이신 주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내 개인적이고 내 주관적인 하나님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기서 저기서 듣던 얘기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될 겁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구나.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서 바로 이런 고백을 통해 이런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